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을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어떻게 당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고난은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모욕을 당하셨고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고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흉악한 강도들을 잡아들이는 것처럼 군사들은 칼과 몽치로 무장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런 불의한 상황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붙잡힌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히신 후에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결정적인 증거를 찾으려 하였고 예수님을 신문하였습니다.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잡히신 후에 먼저 안나스 앞으로 끌려가셨고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그 다음에는 산헤드린 공회 앞으로, 그리고 빌라도 앞으로 끌려온 것입니다. 이들은 밤새도록 예수님을 끌고 다니며 재판을 열고 신문을 하고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불법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예수님의 경우와 같은 시민 재판은 절대로 해가 뜨기 전에는 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사람을 죽음의 형으로 정죄하는 신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밤새도록 이곳저곳을 끌고 다니면서 신문하였고 종교재판을 열어 죽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법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신문으로 인정할 수가 없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밤중에 내린 죽여야 한다는 사형 결정도 합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9절 60절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을 죽일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 증거를 모으려고 했던 산헤드린 공회의 모든 시도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다시 시민 재판은 해가 뜨기 전에는 열 수 없다는 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새벽에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까지 데려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본문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예수님의 대답이 대제사장에게 불손하다고 예수님을 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들은 밤새도록 예수님을 조롱하였고 때리며 고통을 주며 멸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매맞으며 조롱당하시기를 새벽녘까지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의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도 침묵하시거나 소극적으로 짧게 진실된 것으로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불법을 다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바른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뿐입니다. 이런 온갖 불법이 행하여지고 불의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저 침묵하시고 소극적으로만 대답하실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어떤 변호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불법과 수치와 조롱과 고난을 당하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불법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우리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일련의 불법에 내주셨고 수치와 조롱과 고난에 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고난과 수치와 조롱의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담담히 받아들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을 통해 버림을 당하시는 고난을 당하십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까지 갔습니다. 이때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함께 했고 이 사람이 대제사장의 집에 베드로와 함께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의 먼 친척으로 알려진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이렇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뒤로 베드로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2번이나 더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맹세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맹세와 저주까지 선포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순간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앞에 닭이 울고 그 순간 61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며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마지막 만찬에서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동일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맹세의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맹세의 약속을 주님께 드렸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거라는 것을 미리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여 저주까지 하고 맹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인간적으로 참 외롭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 흩어져 도망갈지라도 예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제자가 다 떠나 흩어져 도망할지라도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고난의 순간에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붙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셨고 심지어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배신을 통해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필연적으로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깊이 감사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